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너무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만 해도 한 20주 가까이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하도 많은 분량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 그렇게 이름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시작해서 최소한 3번의 설교를 하려고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것을 넘어서 윤곽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는가 이 정도를 알아야 연결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가 되고 감동이 되고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을 받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할 때 붙인 제목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제목을 붙였어요. 이 히브리서는 1장부터 끝까지 47절까지 나오는 건 전부 말했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우리 역사적으로 6000년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축해 놓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서 가다가 보면 어쩌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서 노아에 대한 설교를 하고 가야 되는데 노아를 뺐어요. 왜? 다음 기회에 설교하려고. 꼭 반드시 할 겁니다. 이제 12월 첫째, 둘째, 셋째 주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한 공부를 하면 넷째 주가 되면 이제 성탄주일이 돼서 연동해서 할 수 없어요. 성탄주일에는 성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다. 믿음의 조상이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이야기가 뭐 다 외울 수도 있고 읽을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아직까지 컴퓨터를 전문으로 하지 않아서 이 화면을 잘 안 띄웠죠. 또 제가 또 이 성경을 암송하는 관계로 이런 것도 조금 쉽게 합니다만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읽고 시작한다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기세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너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시작은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더라.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공부하다 보면 아브라함만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나는 부르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에서 신앙인들이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에게 물어서 우리 자매님 형제들에게 집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었습니까? 물으면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해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을 때는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이 나를 예수 믿기로 불렀으니까 그냥 그 사람이 나를 불렀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저 사람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말했지만 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 성경 속에 2가지 유명한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첫째 이야기가 야곱의 이야기고 둘째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
그것이 모든 성경의 부르심을 대표해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 앞에 표현을 뭐라고 하잖아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니까 언제? 내 어머니의 태중에 계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난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갈 때에 이삭이 없어요. 75세에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출생했어요? 100세에 출생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없었어요. 그럼 야곱이 없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야곱과 이삭이 함께 있었다. 물론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가서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이 17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니까 죽기 전에는 이삭과 야곱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족속에 말하면 집을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 이야기가 뭐예요?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으로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더불어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뭐예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아담과 하와의 자녀인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왜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할까? 재미있는 얘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며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 믿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건 아니에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신 은혜,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작은 누구부터예요? 아담부터예요. 아담이 하나님께로 창조함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권한을 가졌는데 아담아, 네가 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에요.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따먹고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갔다고 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면목,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가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신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찾아가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아담이 제일 먼저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 그 은혜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순종의 길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부터 제사를 명령받지 않았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들어와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그 말씀에 또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로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에녹이 있고 노아가 있지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후대에서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붙여가면서 그를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시작이 항상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생활을 하기에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진취적이고 좀 더 큰 믿음이고 좀 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식한 자가 되어야 돼. 내가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있다. 성경의 연동이 항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신 이가 나를 지금 이 시간에 있게 하셨다. 신학적으로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예정론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전능하심이 바울을 창세전에 자기를 태어나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의 말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했지만 야곱은 모태로부터 자기를 조성하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바울은 창세전에 자기를 예정하시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들도 동일하게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인정하는 것은 내가 몇 살에 예수를 믿었던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 누구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그 나이와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복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존감이 내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돼 있어요. 예전에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어요.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의 부흥의 문화, 물길이 많았어요. 요즘 뭐 성경 사경에다 세미나다 이렇게 하자면 예전에 심령 대부흥회라고 하나님을 알자, 더 깊이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더 많이 돌아가자. 그래서 감성에 호소하는 이야기로 결단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결단할 일이 많았어요. 그런 결단할 일이 많으니까 뭘 많이 해요? 서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해 본 적 몇 번이나 있으세요? 서원, 맹세를 몇 번 해봤냐 묻는 거예요. 돈을 얼마 내기로 맹세해 봤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기로 맹세해 봤습니까? 요즘은 그런 거라고 잘 안 통해요. 보험적으로. 저는 어려서 예수를 믿으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헌금을 드리는데 드릴 헌금은 없으니까 옛날에 요한 웨슬레가 그랬다고 저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빈 봉투에다가 하나님 내 전 생애를 드립니다. 내 몸을 드립니다. 빈 봉투에다가 몸을 드리는 서원을 몇 번을 했어요. 그럼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환경이 맞지 않고 조건이 맞지 않으니까 신학을 바로 갈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당시만 해도 부모가 돈을 대주지만 입학금을 못 드니까 갈 수 없어. 공짜가 아니니까. 어제도 친구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그 친구 이야기 한번 카톡에 썼잖아요. 44년 만에 만난 친구가 정말 똑똑하고 표준이고 깨끗하고 FM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1등 2등 고등학교 다닐 때 1등 2등 3등 졸업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모든 면이 반듯한데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갔어요. 대우전자 1호로 프랑스 연구원으로 파송을 대우전자 1호로 연구원으로 프랑스 파송을 갔으니까 미국 갔다가 회사가 망해가지고 만나는데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작정하고 찾아가서 6시간 동안 자면서 전도했더니만 예수를 믿었는데 나한테 예수 믿는 소리 안 난 거 친구니. 10년 후에 만나고 보니까 그 목사 왔다 간 후에 내가 한 달부터 예수 믿어서 10년째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저한테 예수 믿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날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설교를 쓰고 수요일날 가서 예배를 들으면 설교를 받아 쓰고 금요일 가면 금요일 예배를 쓰고 10년 동안 설교를 한 번도 안 빠뜨리고 설교를 썼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언제 왔다 가면 왔다 간 목사님 언제 왔다 갔어요? 물론 그 설교가 자기 노트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왔는데 처음엔 왜 온지 몰랐어요. 몸이 병들어서. 올해 몸이 없는데 500만 원이 넘는 돈을 현찰을 주고 서울대 병원으로 정형외과 내과로 검사를 다 하는데 원인이 없어요. 근데 뭘 하는지 아세요? 이거를 해요. 이게 떨어져요. 10년부터 떨었는데 컨트롤이 됐는데 이제 컨트롤이 안 된대요. 이걸 떨으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돼서 검사를 다 했는데 원인이 없어요. 복음으로 많은 이야기를 3주 동안 들려줬어요. 어제 저녁 비행기로 떠나는데 본인이 지난번에 만나서 그러는 거예요. 금목사, 내가 금목사의 편지를 보고 카톡을 보니 무슨 감정이 든지 알아? 선교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한국에 와가지고 있는데 가끔 노가다를 한다고 하고 가끔 건물 청소를 한다고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사는가 보다.
이 마음이 와서 내가 한국 가서 내 병 검사하러 가지만 다른 친구는 못 만나도 그 목사는 꼭 만나서 소리 없이 2분 동안 2번 정도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고 내가 돈을 주고 싶은데 자존심 안 상하게 어떻게 돈을 주고 갈까 이 생각을 석 달 전부터 하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3주 동안 내 생애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이 삶이 어떤가를 인생의 이야기를 30년의 선교사가 된 이야기를 쭉 그러니까 야 내가 너를 동정하고 왔는데 들어보니 네가 나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결론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돈은 안 주고 갔어요. 밥은 제가 맛있게 사줬지요. 편지를 보고 일본어로 인도 성탄 헌금이라고 20만 원을 보내와서 제가 보내드렸잖아요. 10명의 후원자가 생겨서 200만 원을 송금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년째 인도 목회자들과 교회와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지나가는데 2,300명이 성도들이 6,000명이 됐어요. 지금 그 전날 보고가 와서 편지를 받고 제가 보내드린 거예요. 작년이 6,000명이에요. 어린이가 2,100명이었다고 그 전에 작았지만 3,600명이 됐다고 그 3,600명의 어린이들에게 성탄절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겠다고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데 10명의 20만 원의 후원자고 보여서 보내주고 나니까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물질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말 한마디로 쉬워요. 몇 개월이나 세월이 2년이나 세월이 들어서 가나안에 갈 때까지 주위로부터 죽음의 위험이 공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족장 시대에 왕이 없던 시대에 시독 사회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무력과 힘으로 다른 민족이 침범하면 자기의 양무리를 지켜야 돼요. 자기의 초막을 지켜야 돼요. 자기의 초장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머나먼 길을 짐승과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것이 이동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예수 믿으니까 어쩌면 천국을 따는 당상이자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순종하면서 복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수고는 생각하지 않고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많아요. 고난은 생각하지 않고 축복만 생각해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억지로 고난은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복음 위에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찾아오는 복음으로 인하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을 고스란히 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있으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 고난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믿음을 함께 가져야 돼요. 그러나 고난을 이기는 믿음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의 확신을 먼저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175세가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 10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뒤에 설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12장에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바로 왕에게부터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해야 할까봐 부부간의 약속에서 거짓말한 게 있어요. 뭐예요? 여보, 누가 묻거든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동생이라고 하라. 동생이라고. 뭐 족보상으로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직계가족에서 연동된 집안의 사촌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기 동생은 맞아요. 그러나 부인으로 맞아놓고 부인이라고 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왕에게 너희 동생으로 거짓말하니까 왕이 사람 신하들을 시켜 자기 부인을 데려가서 첩으로 삼고자 데려갔을 때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더하심으로. 그래서 그 성경에 들어가면요, 아브라함과 사례의 관계 속에서 마누라를 뺏기고 아내를 뺏기고 그 아내가 성경적으로 가면 바로와 동침했다고 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가면. 그리고는 완전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데려가서 축복을 했는데 준 거 뺏지도 못하고 안에 들어가면서 선물 잔뜩 줬다가 하룻밤 자고 재앙을 더하니까 거기다가 더 많은 걸 보태서 아브라함의 부자를 시켜주는 건데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큰 실수가 있었죠. 그런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을 수용하시고 용서하신 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 말하면 아브라함과 우리의 생활을 비교해 봅니다. 제가 목사고 여러분들이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사모님인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보다 더 깨끗한 삶으로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세상이 잘못됐다고 막 한탄의 소리를 풀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거짓말을 하고 목사님이 거짓말을 한다. 특별히 이번에 나타난 그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오미크론 목사 부부 이름을 모르는 거죠. 선교사는 아니고 세미나 갔다 왔다 그래요. 우리말로 방송이 막 죽을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오미크론 자세히 보셨어요? 무증상의 무발열이라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다 맞춰서 보세요. 내가 오미크론이라는 코로나가 걸렸는데 발열이 없어요. 정상이 없어요. 본인은 걸린지도 몰라요. 와서 검사하래요. 코 쑤시고 입 쑤시고 검사했는데 당신 코로나 오미크론 환자래요. 어떻게 피해갑니까? 세상 말로 환장할 이야기예요. 무정상의 무발열이라는 거예요. 본인은 감기도 안 걸렸다는데 검사 결과가 나를 걸렸다 하고 전파자라고 이름을 세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의학적이고 과학적이니까 거부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본인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과학이라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학이라는 거 이길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의학과 과학을 가지고 성경을 증명하려고 드는데 성경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엊그제 방송 보면서 9시 뉴스가 끝나고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와서 1시간 동안 스페셜을 쭉 제가 관심이 많아서 끝까지 봤어요. 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원자를 넘어서 힉스가 있고 힉스를 넘어서 양자역학이 있는데 우주로 말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떠나서 천체를 떠나서 은하수를 떠나서 블랙홀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 세계들을 이야기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 크게 움직임 속에 양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가 내려가는데 수백만 수천만 수억만 킬로를 지나도 이것을 변개치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이에요. 전자공학을 한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야 그건 나도 몰라.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섭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거 자연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표준이 되어요. 표준이 뭐라고요? 영국 그리지 천문대의 시계처럼 모든 중심의 핵이 복음이 돼요. 우리는 그 삶을 살기로 준비되어야 돼요. 살다가 보면 직장도 옮기고 사업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건강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굴곡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으라고요? 복음이 있으라고요. 근데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과 나의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왔지만 내가 오늘 그 믿음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만은 반드시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도 자리 잡기 시작하면 복음이 내 안에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씨앗을 맺어서 그 씨앗을 다시 심을 때 또다시 복음이 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 돼요. 제가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뿌리다. 이삭은 줄기다. 야곱은 무성한 잎이다. 요셉은 꽃이다. 그 꽃에 열매를 맺으니까 뭐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심으면 심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과정 사이클링이라는 것을 무한반복해가면서 또다시 꽃을 피우고 또다시 열매를 맺고 또다시 꽃을 피우고 또다시 열매를 맺는데 이게 뭐예요? 믿음의 유전과 상속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 믿음의 유전과 상속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런 예화를 자주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관들이 여러분 속에 심어져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5천만이 14억이 있고 인도에 14억이 있지만 14억이라는 그 인구가 5천 년의 역사 속에도 저절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복음이 찾아가서 그들 속에 들려질 때 그들 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근본적인 인본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다. 없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내가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을 떠나서 예수 믿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돼. 신앙이 없다고 하나님을 물으면 확신이 없는 것, 그게 아니야. 이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복음이 나에게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응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죠. 물론 세상적인 이유로는 그래요. 집이 멀으니까. 매주 오려고 하니까 뭐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업적인 부담도 있어요. 사실 그래요. 그게 뭐나 그게 뭐예요? 내 작은 신앙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변명이에요. 변명. 근데 이 신앙이 깊어지면요, 항상 하는 얘기 그랬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리 돈이 많이 준다고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무리 조건이 뭐예요? 예배가 우선되는 신앙으로 자라야 돼요. 근데 그렇게 자라려고 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란 게 얼마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가 내 신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연세가 들어 불편한데 집에 있고 싶은데 주일만 되면 아이고 교회가 가고 싶어요.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지면 주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일 되면 예배로 오는 거예요. 초기 신앙에서는 주중 생활이 쉽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잖아요. 월화수목금토가 주일로 연결되는 예배 생활이에요. 그 월화수목금토의 예배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감동이 내게 채워지기를 원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조차 없으면 물론 지난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걸 수용해 주는 겁니다. 세상말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아직도 어리니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자녀들의 실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통 자녀들에게 25세까지 대학교나 대학원을 나올 때까지 자녀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돌봅니다. 근데 그 25세까지 살 때까지 부모가 보는 자녀들의 허물 참 많아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녀의 허물을 남한테 많이 안 해요. 다 수용하고 용서하죠. 그렇다고 자녀만 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모든 것만 잘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보는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다투기도 하고 심하게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저도 자녀들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모든 걸 끝나지 않고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혈연입니다. 혈연. 근데 항상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영통의 관계라고. 혈통을 말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관계라고요.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다는 부르심을 인지하는 것, 그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이 사람 되는 필수 조건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기억하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없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한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정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죠. 신약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 나타난 축복의 약속이 무엇이에요? 구약의 축복이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것이요. 누가 너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할 것이다. 부르심을 확인해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는데 네가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던 그 축복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 풀고 맺을 때마다 그것을 시행하시겠다고. 친구를 마지막 보내면서 남산에 가서 3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병원에서는 원인이 없고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 현상은 있는데 세상말로 편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강요를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앉아서 한 이야기가 세상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복음으로 집중하라. 똑똑하고 현명하고 올바로 살아온 네 삶이 하나님께로 들어지는 삶을 살아봐라. 내가 아는 대로 LA에 가면 훌러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MDB 갔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남은 세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아서 남은 세계 복음으로 살아봐. 복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이 긴장이 없어질 것이다. 긴장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이걸 떨고 이걸 떠는데 복음에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너에게 집중을 통해서 신경을 내 세포를 더 건강해 한다면 이게 없어요. 때로는 이것을 있다 할지라도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남은 세계 복음을 위해 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게 먹고 사는 이야기를 쭉 죽어갖고 다 했어요. 3시간 동안. 아내가 자기 보고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64살에 그만두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돼요. 평생 장애인으로. 근데 복음을 위해서 다시 살기 시작한다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내가 얼마 벌고 자식이 얼마 주고 자기 연금이 얼마고 다 알고 보니까 넉넉하진 않은데 먹고 살 수는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회사 사표를 못 내겠거든. 야간 신학이라도 댕기고 회사가 동의하면 동의 속에 다녀서 교회에서 사인을 받고 추천을 받고 교회를 섬기면서 1000불이든 1500분 받아서 파타 전도사를 해가면서라도 복음을 살아봐. 마지막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니까 내가 그 전날만 나 기도해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지막 헤어지면서 저에게 그 목사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렇게 기도해 주라. 본인의 요청이 내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미국에 가기 전에 나에게 기도해 주라. 헤어지기 전에 5분 동안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이 자네의 앞길을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가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먹는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떠나갔습니다. 그의 남은 세계 속에서 복음으로 들어와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질 때 남은 생애를 복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의 소식은 나중에 어떤 것을 전하겠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이 부르심,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셨다는 이 마음, 내 가정의 환경에, 내 직장의 환경에, 내 사업의 환경에, 내 건강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하지 않는 자, 깨닫지 못한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를 따르는 5,000명의 무리가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가나안 여인처럼 찾아와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마음 먹고 주님을 찾아온 자, 그의 옷에 손을 댈 때에 그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앞에 서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경수가 김지연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성경에 기록해도 부끄럽지 않는 복음의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자존감이 내가 믿음의 후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되리라. 주님, 내가 이 한 주간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들이 해결을 내고 하나님과 더 아름답고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